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하는 공의롭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나쁜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과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가난과 무력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적대자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은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은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과부는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청할 만한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데 재판관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호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재판관을 매일 찾아가서 적대자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판결하는 일을 하는 재판관에게 목숨 걸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은 분명 그 여자를 귀찮아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전박대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밑에 사람을 시켜서 모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재판관 주변을 맴돌며 재판관에게 호소했습니다. 매일같이 호소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재판관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억울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매일 호소하는 과부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절대로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만히 앉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매일 호소했습니다. 어떤 모욕과 무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불의와 악과 싸웠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재판관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과부의 이러한 행동이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 적대자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배당에서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는 열심과 노력도 기도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싸우며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재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와 싸운 불의한 재판관들과 싸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아직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며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서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소서. 무시하는 재판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열심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공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